성령은 우리 영혼 가운데 원래 임하죠. 영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교통하는데 그 교통함 가운데 현상들이 나타나요. 현상들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서 이 성령 이야기는 어떤 교회에서는 잘 안 해요. 강대상에서도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너무 심하게 성령 이야기를 많이 또 해요. 성령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트리니티, 하나님이세요. 이야기를 하건 안 하건 여기에 계세요. 현존하세요. 그래서 참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게 이 신학적으로는 성령론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어쨌든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보이는 역사든 보이지 않는 역사든 변화가 반드시 동반돼요. 어떤 현상들이 수반돼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상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현상을 기적이라고 이해해요. 기적, 미러클, 사인 이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마술이다, 점쟁이들, 아니면 어떤 맞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바울 같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뭐 하는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그걸 사고 싶은 거예요. 돈을 주고서라도.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 성령은 참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샤머니즘, 미신, 우상같이 막 성령을 숭상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또 귀신같이 뭐 성령을 배척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서두에 이야기한 것 같이 분명한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모든 논쟁을 뒤로 하고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을 깊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합니까? 우리 교회가 아멘이 또 소리가 좀 갑자기 더 줄어들었어요. 아멘을 너무 남발해도 안 된다 그랬죠. 그러나 아멘 할 자리에서는 반드시 아멘 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기도할 때도 이효섭 집사님 오늘 기도를 성령이 충만해서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박진 집사님이 뭐 적어준 거 아니죠? 이 기도 내용이 아주 깊어지고 제가 오늘 마음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도 마음속으로 아멘도 괜찮고 소리 내어서 아멘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시너지를 주고 그 아멘이라는 게 믿습니다. 그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뭐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멘은 아주 필요할 때 잘하면 여러분에게 보약이 됩니다. 여러분이 다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특별히 무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성령에는 무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지하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간절하게 막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 또 보이지 않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또 이 복음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천국의 시민권자인데 살기는 보이는 세계, 이 세상, 땅 위에 발을 딛고 사는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딜레마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의 리얼리티, 실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올 때까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기다림이다 그랬습니다. 기다림. 오늘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전에 가끔씩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5살 때부터 교회를 어쨌든 출입을 했습니다. 교회를 출입을 했는데 늦게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늦게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도 있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좀 늦게 부르시지, 그냥 살 만큼 하고 싶은 거 좀 다 이렇게 해보고 한 60이나 70이나 부르셔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래도 좀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 잘 믿다가 예수님께 부름받아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짧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또 그러신 분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가 몇 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천국 가기까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거든요. 겪어야 될 갈등과 고난이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수 믿고 바로 그냥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더 좋지 않을까, 또 이 죽기 직전까지 내가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울같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항상 대립관계에 있어서 싸운단 말이에요. 이 갈등을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게 괴로운 거죠. 혹시 이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내가 구원에서 멀어지지는 않을까?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구원에서 멀어지면 어떡하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특별히 북한이나 이슬람이나 이런 불교권이나 이런 곳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죠. 오해와 핍박, 모욕 받는 이런 사람들은 빨리 그냥 천국 가고 싶어요. 우리는 잘 이해 못하지만 우리는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해도 지금 천국 가시라 그러면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진짜 천국 가고 싶어요. 그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생명 붙어 있는 게 더 힘든 분들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입성하는 것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본문에는 이와 같이, 이런 성경에는 이런 접속사가 참 중요해요. 이와 같이, 이건 25절을 받는 말이잖아요. 이와 같이 참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뒷 이야기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제 이게 오늘의 요점 아닙니까? 이와 같이 그 앞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참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박해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욕받고 오해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들에게 인내심을 주고 참게 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완성에는 성령의 역할이 없으면 절대 구원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성화의 과정 가운데로 아니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조금 시험에 들면 시험에 들어서 넘어졌다가 좌절했다가 예수님 그냥 포기할까 말까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지려고 할 때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부축해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일찍 믿었던 늦게 믿었던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이 완성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은 영원하시니까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아니면 강도같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 믿건 다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시니까 억울할 거 없어요. 일찍 예수 믿으면 있다고 해서 억울할 거 없어요. 오히려 성령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일찍부터 모태신앙부터 예수님을 착실하게 잘 믿은 사람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 여러분은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아마도 죽는 거, 그건 모든 만민들이 다 두려워하겠죠. 죽을까 봐. 근데 사실 우리가 죽음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일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에게는. 돈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교회의 가장 위험한 거, 적신호, 레드 사인. 오늘 교회 젊은이들이 떠납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유흥가로 바뀝니다. 이미 영국이나 이런 곳은 교회가 전부 지금도 캐나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큰 성당들이, 교회당들이 다 관광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참 교회로 봐서는 위험하고 레드 사인이고 적신호죠. 그러나 진짜 교회가 가장 위험한 순간, 교회의 가장 위험한 일은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장 위험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성도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게 교회는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범했습니다. 유부녀를 범했어요. 그 이후로 다윗이 받은 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거예요.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다윗이 이 시편에 거의 78편에 가까운 반 이상을 다윗이 시를 적었는데, 이 시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그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있어야, 요즘 세상적인 작가, 시나리오 작가 그런 사람들도 다 영감으로 수필도 적고 시도 적고 소설도 적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영감이 임해야 되거든요. 영감이. 이게 없는 거죠, 다윗에게. 오랫동안 이게 없어요. 다윗 영혼이 죽은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문장 하나에 글을 적을 수 없어요. 이건 소설가들에게는 미치는 일이거든요.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 설교자에게 감동이 없으면 그 죽은 거예요. 영감 없는 설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감 없는 설교는 감동을 줄 수 없고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영혼의 파도를 일으킬 수 없어요. 죽은 설교예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다윗은 통곡하고 참회하면서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다윗은 이미 경험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지. 말씀드렸지만 교회도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는가를 교회는 항상 주시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도 제가 이미 마쳤는데 사도행전을 교회행전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안디옥 교회, 이 교회에 모태되는 교회들이 태동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교회행전이라고도 부르지만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러요. 그건 교회와 성령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뗄 수 없어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멈추는 것만큼 교회에 위험한 신호는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멈추는 순간 그 자리에 사단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둥지를 틉니다. 귀신들이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문득문득 기도하면서 늘 감사하는 것은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는 것,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시대는 어두워지고 막 교회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분열되고 안티 크리스찬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지금도 성령을 갈구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이 제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어떤 인생도 절망 가운데서 일으키실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실패 가운데 넘어져 있던 사람도 다시 일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에스겔 골짜기에 바짝 마른 뼈들도 하나님이 다 근육도 붙이고 살도 붙이고 하나님의 푸뉴마, 그 영이 임하게 하셔서 군대가 되게 하잖아요. 군대가. 그게 하나님의 영,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닥치면 난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해야 돼요. 이건 10,000만 불이 여러분에게 내일 당장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그것도 아멘 하시네. 믿음으로 아멘 했다고 믿고. 10,000만 불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닥치면 모든 깨어진 가정뿐 아니라 민족, 개인, 자녀 어떤 걸로도 할 수 없는 게 회복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도 회복될 수 있어요. 돈으로 됩니까? 예? 우리 김명래 권사님이 자주 이야기하던데 스티븐 잡스가 돈으로 회복될 것 같으면 벌써 일어났지. 예? 그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돈 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죽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억만금을 갖고 있어도 못 살려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또 제게 우리 교회에 이 시대 모든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이 성령.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님이 아직 혁명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자리 한 자리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떠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 떠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오히려 가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왜? 그래야 홀리 스피릿,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너희들에게는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은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생 동안 못 만날지도 몰라요. 줄을 줄줄줄. 교황 한 명도 뭐 교황 손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 오직 하겠어요? 예수님은 너무 지칠 거예요. 다닐 곳도 다 다니지도 못할 거예요.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한을 안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실 성령님은 이 모든 세상적인 한계를 다 푸시고 한계에 제한받지 않으시잖아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 70억이든 80억이든 100억이든 동시에 만나 주시잖아요. 그것도 진실하게 만나 주시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보내준 가장 위대한 선물, 그 성령이세요.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성령을 호칭하실 때 파라클레토스, 이런 많이 들어봤어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우리나라 개혁성경은 보혜사, 오늘 쓰지 않는 말인데 보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어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 법정에서 피고를 대표해서 변호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변호인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comfort, counselor, help, advocate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모든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보혜사를 가장 잘 표현한 한국말을 동행이라고 표현해요. 동행. 이걸 좀 더 와닿죠. 동행자.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동행하는 분이세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를 떼서 이야기하면 옆에서 우리를 부추겨서 도우시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연약한 우리를 부축해서 도우시는 자, 동행하는. 우리가 때때로 푸념이 생기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상담하고 싶고 외롭고 공허하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말을 말 안 자르고, 우리는 보통 하면 자기가 할 말이 많아고 남들 이야기하는 말을 자꾸 잘라 먹잖아요. 자기 하고 싶어가지고. 누구나 말하고 싶거든.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세요. 어디 멀리 가지도 않아요. 우리가 좀 삐지고 잘못하고 행동도 좀 안 좋게 하고 그러면 친구들 사이에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늘 동행하신다면, 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는 또 함께 져주시기도 해요. 함께 인생의 짐을 함께 져주세요. 우리 편이 되어서 적이 나타났을 때는 함께 대항해서 물리치기도 해요. 성령의 역할이죠. 성령의 역할은 뭐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필요한 동행자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그건 예수님을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예수님을 알 길이 없어요.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 이제 한동대 이번에 이제 퇴임하셨던데 김영길 총장님 이야기 뭐 제가 자주 했습니다만, 그 김영길 총장님이 유교에 완전히 쩔어 있던 사람인데 그분은 뭐 막 기도해가 성령 받은 것도 아니고 책을 읽다가 성령 받은. 할린지의 유성지구의 대해방이라는 책을 읽을 때 밥도 안 먹고 막 읽을 때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져야 말이죠. 그 사모님은 자꾸 예수님 믿으라 하는 교회 나가라고 하는데 뭐 믿어져야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 방식대로 어쨌든 예수님을 찾고 싶어서 이런 책 저런 책 성경책도 읽어보고 뭐 교회도 뭐 매주 다녀보고 하는데 어쨌든 어느 날 이 책을 읽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날은 성령이 역사하신 것 같다. 그날은. 그리고 그렇게 이해해서 믿어보려고 하던 예수님이 저절로 믿어지더라. 저절로 믿어지더라. 이게 희한해요. 그렇게 예수고 힘쓰는데도 안 되는데, 물론 이런 노력이 뒷받침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셨겠지만,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 길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희한한 게 저절로 막 받아들여져요. 저절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김영길 총장님이 자기 입으로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계는 2차원, 3차원, 4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2차원으로 3차원, 4차원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수학도 2차 방정식으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까? 세상의 법칙으로는 하늘의 법칙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식물계에는 식물의 법칙이 있고 동물계에는 동물의 법칙이 있듯이 인간의 세계에는 인간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의 세계, 저 하늘 영적인 세계에는 영계 하늘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영적으로야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집에 우리 교회도 이 뭐 고양이든 개든 이렇게 애완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사랑스럽죠. 우리 애들도 지금 오늘도 졸르고 어제도 졸르고 그냥 빨리 사내라고, 누가 제일 졸르는지 말 안 해도 알겠죠. 계속 놀고 있는 게 맨날 그 애완 그거니까 그 펫 그런 거 가지고 노니까 맨날 읽는 책도 그 책을 읽더라고. 보니까 전부 고양이가 주인공이고 개가 그래서 이제 책을 바꾸라. 이제부터 내가 딱 책을 지금까지 조사 안 하다가 책을 조사했어요. 책을 바꾸라. 안 되겠다. 이 주인공이 개고 고양이고 하니까 맨날 그 개 고양이 사내라고 그냥. 물고기는 만족이 안 된대요. 너 4명 키우기도 힘든데 지금 무슨. 근데 어쨌든 이 참 애완견들이 좋아요. 예뻐요. 너무 막 그러니까 이불에도 같이 자고 하죠. 그런데 이 애완동물이 아무리 예쁘고 영특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이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멍멍멍멍 아프지만 내가 그 마음 이해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 그냥 보면. 전혀 못해요. 전혀. 차원이 다르니까 동물계와 인간계 어떻게 같습니까?
영이 없는데 어떻게 같아요? 모르죠. 똑같아요. 이 인간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8장 26절을 제가 하나씩 조금 떼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요. 우리 연약함, 다시 말하면 이 weakness,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성경은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툭 떨어지면 깨지기 쉬운. 왜 우리 연약한 인생,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인생을 완성할 수 없는, 언제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언젠가는 떨어지잖아요. 아무리 실사라도 막 이 공중 권세도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무너짐을 경험한다니까. 인간은 참 연약해요. 그래서 인간이 연약함을 알고 고백하는 인생이 복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연약함을 안다는 게 축복의 통로가 돼요. 인간은 내 스스로가 강하다,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 치고 예수님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일 안 하면 누가 나를 도와? 어떤 분 그러더라고. 무슨 하나님이 도와서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가 지금 말이야 컨비니언스고 뭐 식당이고 내가 하는 거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냐고 막 역정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맞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그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도우니까 손이라도 놀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게 지금 엘보가 와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 지금 난 이게 이렇게 불편한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손을 못 움직이게 하면요, 손 아무리 부지런해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못 움직이는 거. 그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대가만큼 내가 받아들인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열심히 했다고 해서 다 받습니까? 다 무너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 성령께서 은혜 주면 이게 통찰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감사하게 되죠. 이 연약함을 안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왜? 우리가 연약한 인생,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연약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일하는 조건이 그때 컨디션이 마련되는 거예요.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고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완전히 깨어져서 의지할 수 없을 때, 세상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 바울이 한 말 아닙니까? 도우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이 돕는다는 헬라어 속에는 손을 내밀어서 붙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돕는다는 것은 우리는 가만히 있고 성령께서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전도 왜 안 하냐, 기도 왜 안 하냐, 어떤 분이 그러대요.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받을 사람 알아서 다 구원하겠지. 기도는 왜 해?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 알아서 다, 뭐 그때 우리 최봉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다 알아서 들으시지 무슨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오늘 보니까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시는 분이에요. 주체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 주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돕는 분이세요. 돕는 분. 그래서 영어로도 help라고도 기록하잖아요. help라고도. 돕는 분이세요. 성령은 철저하게 인간을 세우십니다. 인간의 의지와 함께 일하죠. 인간의 의지나 노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협력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다 줘. 너희 집 다 줘. 내가 다 지고 갈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함께 유대 사회에서 소는 두 마리가 같이 쟁기를 같이 지고 가잖아요. 함께 너희들의 짐을 내가 같이 져준다는 거죠. 같이. 우리의 인격성을 보장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죠.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이 도우신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 보니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래서 힘을 돕더라. 예수님까지도 육체를 입은 예수님도 막 애쓰고 힘쓰고 기도할 때 성령이 돕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다 응답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막 쥐어짜면서
뭐 칼에 피를 내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응답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저 다른 종교들 응답되는 종교들이 얼마나 다 고행하는데 우리보다 더 심하게 기도해요. 여러분 제대로 한번 보세요. 여러 종교들이 얼마나 고행하면서 신을 찾는지. 근데 우리도 그렇게 예수가 힘쓸 때 성령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도우시면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할 힘이 생긴다는, 기도할 힘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 안에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마땅히 빌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면서요. 인간이요 4분만 호흡을 멈추면, 4분 호흡을 멈추면 산소의 공기가,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정지 상태가 오고, 이게 이제 중풍이나 이런 데로 간대요. 산소가 공급돼야. 근데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영혼 호흡도 안 하면서도 이렇게 잘 살아가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목사님이 자꾸 기도하라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뭐 철야 기도도 나오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자 기도합시다 막 하는데 옆에서는 뭐 방언 기도도 하고 동성 기도도 하는데 나는 도대체 그걸 멍 때린다 그럽니다. 멍 때린다.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야지. 목사님이 기도 제목 내는데 뭐 마음에 와닿아야 말이죠. 찔리는 분들 있죠. 잠도 와야 말이지. 옆에서 시끄럽게 하도 기도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현대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해요. 무지할 뿐 아니라 무관심해요.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앉아서 뭘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야기가 됩니까? 안 되죠. 뭐 공감대가 있어야 이야기가 되죠. 두 사람이 멍하게 서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어색하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색하게 서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탁 앉아 하나님 앉아갖고 그래 기도의 자리에 왔구나 하고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는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라고 서로 어색하게 쳐다보는. 비슷해. 근데 여기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잖아요.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현대 성경 보면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기도의 자리에 앉는 사람,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기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한숨을 짓고 있을 때 성령님도 같이 탄식하신단 말이에요. 깨어진 가운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들려고 막 애쓰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너 참 네 아픈 마음 안다 이거 안다. 탄식한다. 요즘은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경험입니다. 경험을 강조해요. 경험하지 않은 건 다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형성돼요.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서 이 경험되어지잖아요. 뭐 보든지 만지든지 뭐 이런 느끼든지.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전부 느끼기를 원해요. 감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저만 해도 저 이상으로는 굉장히 우리는 논리나 설득에 강해요. 이성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할 때, 이야기할 때 이성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맞고, 저래서 맞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감성이 훨씬 와닿아요. 감성을 터치하면 돼. 그들의 눈물샘을 한번 자극하든지 그들을 감동시키면 돼요. 그러면 뭐 이해가 되건 안 되건 그냥 받아들여요. 아, 좋아? 야, 쿨하네가 뭐예요? 쿨하네가.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느낌이 좋으면 그냥 필이 팍 꽂히면 그냥 좋은 거. 그게 뭐 옳고 그르고 필요 없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이 옳고 그르고로 뭘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필에 탁 꽂히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감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목회자들도 감성을 자극하는 목사님들 교회가 대부분 부흥해요. 감성.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있긴 있는데 좀, 예. 감성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되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감성의 시대에 기독교적인 대안이 뭡니까? 기독교적인 대안이.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역사하면 감성 터치가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의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힐링이 무슨 뭐 공부회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감성이 터치하면 내가 너를 안다, 네 사정도 알고 팍 터치하고 하면 이 성령은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성령이 일어나야 젊은이들이 교회에 온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교회를 떠나니 젊은이들이 교회에 모일 수가 있습니까? 찬양하는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말씀 전하는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젊은이들이 마음의 감성적인 터치를 팍팍팍 받으면서 힐링을 느끼고 비전을 찾고 막 힘이 쏟아나고 희망이 보이고 해야 젊은이들을 교회에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어느 시대보다 중요하다니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 뜻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별개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성령 하나님 독자적으로 막 활동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다 서로가 종속되어져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마스터 플랜, 뭐에 관한? 구원에 관한 마스터 플랜에 한해서 그 계획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경책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뭐 부자 되는 법을 자꾸 찾는데, 여기 부자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누리는 거, 뭐 출세하는 법, 뭐 하는 법, 물론 이 안에 찾으면 다 찾을 수 있겠지만 그게 포인트가 아니죠. 성경은 완전한 책입니다. 어떤 면에서? 구원에 관해서. 이 세상 구원에 관해서 완전한 책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나열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세상과 인간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구원에 방해되는 유혹, 무슨 뭐 세상적인 물질, 권력, 이런 지침들이 구원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구원에 방해가 되니까. 세상에 부자 되고 재물 찾고 권력 얻는 거, 이건 관심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뭐 빌 게이츠가 뭐 세상에 제일 부자든 뭐든, 그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그러니 이 성경이 그런 거예요. 뭐하러 그 배설물, 똥 같은 쓰레기에 왜 관심을 가지겠어요? 하늘 우리가 누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가치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예,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나는 성령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권면했어요. 사람들은 너무도 흔히 성령을 망각하는 죄를 범한다. 이는 어리석고도 배은망덕한 일이다.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다. 우리의 변덕과 고집을 인내로서 참으시고 우리의 반역적인 의지와 싸우시며 우리로 죄 속에서 죽어가지 않도록 깨우치시고 소생케 하신다. 그리고 마치 엄마가 젖먹이를 돌보듯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일일이 양육하신다. 그분의 능력을 소유하며 모든 경우에 그분을 바라자. 성령을 더욱 경건하게 믿고 순종하지 않는 한 교회는 번영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찰스 스텔리 목사님도 성령 충만 그 아름다운 삶이라는 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쉬워지거나 익숙해지는 그런 문제도 아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다. 주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크리스찬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성령님이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령님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모시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